요새 가정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가정마다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지요.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고 축복의 요람인데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인데 불안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이 진짜 안심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위험한 이 세상살이라 TV를 보나 어딜 보나 정말 걱정이 되는 뉴스들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요새 관심 갖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죠. 신경을 다 갑니다. 워낙 위험천만한 세상이고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 지켜지기 위해서 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에어백 든든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물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소화기나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나 배를 탈 때 구명조끼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도 그래서 그렇게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죠. 그리고 또 각종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보험을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모를 닥칠 위험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죠. 인간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다 대비한다 할지라도 바로 죽음과 죄에 따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자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한 군데도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 준비한다 해도 죽음과 심판에서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보시면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들으면은 온통 어둡고 성경이 다 어둡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안전한 그 곳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피난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것이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구원을 얘기하시죠? 너와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라.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또 그 방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방주로 보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완전한 방주,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2000년 전에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로 직접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율법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준비하시고 방주 안으로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데 다행히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다른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 눈초리가 아니라 구원받아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홍수 심판과 이 방주 구원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다가 몇 년 전에 봤던 한국 영화 두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여러분 이 두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국 영화인데 이 데시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발신제안이라는 이것도 우리 조우진 씨가 주연한 주연인데 재밌습니다. 스릴 있고 공포감도 있고 액션 있고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왜 이게 떠올랐느냐? 여러분 이 데시벨이 갑자기 발음이 안 되는데 데시벨 이 영화는 데시벨이 뭔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소음 음량의 기준치를 말할 때 이제 데시벨이라고 해요. 예. 어느 정도 파이크다 이러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와 소음이 감지되면 내가 어느 곳을 폭발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폭발물을 갖고 있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 심지어 축구장,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 축구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데 남모를 사람이 거기다 그 폭탄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시벨 만약에 10 여기 이상 올라가면 이건 다 터질 것이다. 그래서 막 이 주인공이 막 다니면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다가 결국 축구장에서 골이 터지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지? 골이 터지니까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함성이 터지니까 막 데시벨 폭탄들이 막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용한 곳에 가려고 하고 막 폭탄 안 터지게 하려고. 이게 데시벨이었어요. 데시벨. 그러면 이 발신 제한도 비슷합니다. 발신 제한도 폭발물 영화인데 이게 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어느 날 출근하려고 차를 딱 탐과 동시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여기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밑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차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이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화를 나랑 지금 통화하는 이 전화를 끊어버리면 폭발합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제가 설명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예. 이 폭발물이 있고 전화를 끊어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뒤에 딸이 태웠는데 제발 우리 딸은 내리게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면서 하루 동안 막 이 차도 멈추면 안 돼. 차가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하루 막 정신없이 살고 막 여기저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이 영적 상태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모든 인간이 바로 이 가운데처럼 죄라는 시한폭탄을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기 때문에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데시벨처럼요. 이 죄라는 것은 데시벨처럼 이 소리처럼 없앨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소리를 안 내고 싶은데 소리가 막 나오면서 막 죄가 막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폭탄이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이 발신 제한처럼 이 죄를 끊을 수도 없어. 멈출 수도 없어. 그 속도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게 죄 아닙니까? 긍정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가 좋으시네요. 죄는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찾아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이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시잖아요. 우리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다 시한폭탄처럼 더럽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곧 터질 시한폭탄을 본 것입니다. 뭐 저마다 다. 오히려 그 시한폭탄 같은 죄를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터뜨려. 더 빨리 해.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죄, 결국 이 망하게 하는 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웃고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아멘?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행복하다, 잘 살다, 미래가 잘 준비되어 있다, 안전하다, 믿고 사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이죠. 저걸로 말미암아 저 곧 터질 텐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곧 터지기 일보 직전 더럽고 추악한 세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홍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험 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려면. 그 다음 절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은 이제 곧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곧 터질 이 시한폭탄이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판들은 다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시한폭탄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일단 그거 하나만 봐도 불신자와 우리의 놀랍게 차이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뭣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터져가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 심해서 선교사님들 거기 가서 왜 그거 합니까?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게 보이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지옥 같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폭탄 안고 있는데 언제 폭탄 이 타이머가 우리 띠띠띠띠 우리 전자레인지 돌릴 때 120분 돌리면 120분 딱 지나면 띠띠띠띠 하는지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렇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메 우바르시 하나님의 죄가 딱딱딱 찰 때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인생들 보면서 그 폭탄을 영원히 지옥 갈 그 폭탄을 정말 다 폭발해버리는 그 폭탄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 뭐가 대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가정에 시집 장가가는 거 시집 장가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해결 못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처럼 그게 우리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대단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주님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가정인 거예요. 아멘. 이거 해결 못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영원한 불못에 갈걸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출세해봤자 뭐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은혜 주셨다 감사하다가 무엇이 터져나야 되냐?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감사가 먼저 터져나야 돼요. 성경에 보니 내 스스로 내 가슴에 있는 이 시한폭탄을 누구도 다 내 스스로 이걸 빼낼 수가 없대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이 폭탄이 빠질까요? 최고의 시한폭탄 처리 전문가가 와서 빼주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은 탁 그렇게 막 죽을성 하다가 탁 빼니까 저 살려면 천국과 같이 느낍니다. 자유함 막 족쇄같이 느꼈는데 곧 터진다고. 여러분 그 폭탄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시 갖다 붙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그 폭탄을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그 폭탄을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가슴에 죄의 시한폭탄을 떼어주시려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영원한 해방,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옮겨주시려고 그 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시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터지지 않고 영생을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거 건드려서 더 폭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예수 외에 구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폭탄 전문가 없습니다. 대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담당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이거를 터뜨린 거예요. 야, 내 안에 율법과 죄악과 두려움과 이 곧 터질 이런 것들이 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선나미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족쇄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떼어주셨네. 오늘 또 내게 집을 갖고 오면 주가 또 떼어주실 것을 또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몸에 더러운 거 붙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떼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승주야,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셨다.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구원의 노래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노래가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구원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구원을 하셨고, 이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홍수 내리고 바로 이렇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은, 노아에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구원하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셨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고 참았지만, 하나님이요 여러분 1000년을 참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1000년을 참으셨어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셨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더 난리가 나고,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엉망진창이 되고 막 악취가 나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는데 청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택하고 다시 리세팅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여러분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6장 8절. 네,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나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엉망인 세상, 시한폭탄 가득한 세상에서 그러나 선나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나 우리 최성규 장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개인적으로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고 잘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심판해 보려고 했는데 노아가 막 헤엄을 잘 치고 막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장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 심판이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 주시고자 선택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참 심판 중에 살아남는 거 보고 야, 너 마지막까지 살아났으니까 너 구원해 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네가 뭐 잘했다고 그래서 상으로 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선택하시고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갑자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자랑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해도 모자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노아에게 찾아갔듯이. 두 번째, 바로 따라합시다. 언약. 하나님이 은혜 주신 다음에 바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 무엇을 하셨느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예. 은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즉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줄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언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사람 목사가 전하는 강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선포되는 이 시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언약 선포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언약을 받고 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 있잖아요. 믿음.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에이 뭔 말이야 하면서 말도 안 돼. 지금 이 시대 무슨 홍수야. 그거는 그냥 언약 받고 끝난 거예요.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와 언약 세우는 시간으로 믿고 저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다.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다 이루어 가실 거야.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믿어지고 그래 믿어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거기서 신약에서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믿었대요. 홍수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하실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요, 오늘 여기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보여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 7장에 있는 믿음 이 노아 때도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에, 작년 설교에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때 믿었던 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이루실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 아직 내 가정에 보여지지 않고, 아직 내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주셨던 그 말씀, 그때 믿었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과 구원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공수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준 다음에 가지 않았어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보여주지 않는 땅을 그냥 가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주지 않았다. 이건 자식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아직 준 것도 아니고 아직 잉태된 것도 아니고 태가 죽었는데도 믿었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주실 거야.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믿었던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7 부족 다 우리가 점령하는 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야 믿지 이렇게 하나 했어요. 가기도 전에, 보여주기도 전에, 승리하기도 전에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저 땅을 너와 네 족속들에게 주리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 그 믿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세상에는요 바로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왕의 기름 부었지만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눈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때에 세울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선물. 바벨론 포로 귀환 70년 후에 너희 망한 황폐한 땅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믿은 사람들은 그 땅을 밟게 되고 그 땅을 누리게 되는 영화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첫 번째가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 이 언약을 믿느냐, 이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띄워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전을 주세요. 비전은 바라봄이에요. 그 전은 하나님이 곧 내가 이 방주를 다 지으면은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40주 40야로 완전히 땅을 다 오늘 보니까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보는 비전이, 바라봄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은 영원히 갈 거야. 이 땅에 소망과 무엇을 다 두지만 이들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 땅에 바라보는 게 달라져. 이 땅은 곧 쓸어 없어지겠구나. 오직 방주만이, 하나님이 언약한 그 방주만이 살 길이구나. 바라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같지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하나님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달라고, 목적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녀가 그걸 믿었을 때 그 비전과 꿈이 생겨버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순서가 그렇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잘 되는 앞날과 꿈과 비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믿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비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비전을 가졌어요. 이제는 방주 짓기에 몰입하죠. 한마디로 노아 가족들은요, 이제 우리 가족이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딱 정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와주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믿음과 비전이 있는 가정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목적이 다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이 딱 모아지게. 아멘. 마지막 5번째, 바로 이 비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비전이 생기니까 이제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예, 한마디로 준행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다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그냥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120년 얘기도 있는데 100년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50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살에 방주를 다 완성해요. 예, 축구장보다 좀 더 큰 방주를 10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은 이 일에,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명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을까요? 야, 뭐 벌건 대낮에 무슨 하늘의 비가.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이 홍수 심판 전에는요 하늘에서 비도 안 내렸어요. 아이, 목사님 뭐 말 같지도 않은 근거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으신데 그 전에는요 궁창이란 게 있었어요. 비가 안 내려도 이슬과 촉촉한 음이온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늘에 물 막았던 창세 때 그게 터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상식이 많아져요. 홍수 전에는, 이게 신학자나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거예요. 아, 홍수 전에는 궁창이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래 살았고 땅의 비를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땅의 비를 원하죠. 아무튼 이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 야, 무슨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그러나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비가 떨어질 것을 봤어요. 배를 세웠어요. 다 미쳤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뭔 봉사를 하고 뭔 헌금을 해. 이 땅에서 지금 헌금을 쌓기도 부족한데 무슨 가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7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 준행했다고.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응답의 왕성은, 구원의 왕성, 응답의 완성은 바로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몫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돌라고 할 때 도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종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내 삶의 말씀의 역사를 바라신다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전할 말씀 많지만 그들은 이런 단계로 마지막에 결국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오늘 의인의
구원의 의의 상속자라고 했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 얻은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도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 맛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셔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이 계속, 구원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전수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 지우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잘 준행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노란 글씨를 왜 칠했냐면은 다른 번역은 뭐 들어가라, 그래서 go라고 합니다. go into ark, into the ark 합니다. 그래서 저기 방주로 들어가라, go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잘 번역된 그 영어 번역본에는 go라고 안 합니다. 바로 come, 방주로 come 이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히브리어 원문은요, 고라고 해도 틀린 건 없고요, 오라고 해도 틀린 거 없어요. come이라고 해도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음적으로 봤을 때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잘 번역했다고 봐요. 더 하나님과 구원을 더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노아야, 너와 너희 가족들은 이 방주 안으로 고 들어가라 했다면, 잘 보세요. 했다면, 자,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노아는 어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노아 식구들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370일 있어요.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 했다면은, 자, 너희들 잘 들어가, 나 일 좀 할게, 쓸어버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노아야, come, 방주로 들어와라. 노아야, 노아 식구들아, 방주로 들어와라. 즉 한마디로 방주 밖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난리 버석이 났었을 거예요. 거기 동물들이 막, 코끼리 막 똥이 막 이만하고, 동물들이 모두 각종 동물. 그러나 주님이 방주로 들어와라 했을 때 순종하며 들어간 그 노아의 식구들은 밖에서 온갖 심판과 죽음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린 줄 믿습니다. 노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주 안에 거했을 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이 콜링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주 안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으로 와, 내 안으로 와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폭풍우 놀라지 마라, 내 안이 안전하다. 자녀들이 뭔 얘기해도 내가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붙들고 은혜와 평강 속에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장소가 역청이 칠해지고 속죄된 그 방주 안이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노아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때도 다른 데는 다 심판받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그 안은 어떤 죽음과 심판도 어떤 눈물과 저주도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곧 여호수아 여기 여리고 성은 망하는구나. 비전이 보였어요. 믿고 비전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 길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자. 붉은 줄을 내려서 이 죽음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자. 그래서 기상 라합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믿고 많은 가족들이 들어온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후원해 주신 우리 가정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